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네요. 오늘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섬김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일상의 삶이 올 수 있을까? 이런 걱정, 근심도 들게 되네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마스크를 벗고 또 여러분과 함께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본문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냥 아들도 아니죠. 정말 늙어서 얻은 금쪽 같은 그런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슬람도 이와 같은 그런 본문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명절을 기념하고 있다는 사실. 이슬람 최대 명절이죠. 그들의 말로 이드 알 아드하, 희생절. 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이 죽지 않고 양을 제물로 바쳤다 하는 내용이 코란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주체가 틀리죠. 성경 구약에서는 이삭인데 그 코란의 내용은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그 이슬람이 이 날을 기려서 최대로 가장 기쁜 축제로 여긴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접근할 때 좀 더 쉽게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그 드라마와 좀 흥미로운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먼저 그 최민수 씨 주연의 그 모래시계라는 드라마 아시죠? 1995년도의 작품인데 당시 대한민국의 드라마가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최고 시청률이 64.5%나 나올 정도로 귀가시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드라마가 아주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5.18 운동을 비롯해서 1980년대 상황을 정면으로 다룬 그런 드라마죠. 이 드라마가 가장 큰 시청률을 올린 그 장면이 바로 그 최민수 씨가 역할을 맡았던 태수, 그 태수가 사형장에 이르렀을 때 한 말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 떨고 있냐? 이 말 한마디로 그 당시 전 국민이 이 드라마를 볼 정도로 어느 지역에서는 정전이 나서 방송국으로 문의 전화가 빗발치게 원성이 컸다고 합니다. 참 웃지 못할 일이죠. 바로 이 그 태수의 사형이 예나 지금이나 시청자들의 가슴을 저리게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구는 슬퍼서 잠을 못 잤고
또 누구는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권력자들을 보면서 치를 떨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그 대사를 잠깐 보면은 그 우석, 박상원 씨가 역할을 맡았던 우석이죠. 우석이 이야기합니다. 금방 끝날 거야. 태수가 이야기합니다. 나 떨고 있냐? 우석이 아니. 태수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겁나. 내가 겁날까 봐. 마지막으로 우석이 이야기하죠. 너 괜찮아. 여러분, 담담한 척을 하지만은 이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두려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이삭,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아브라함. 비슷한 장면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중추였던, 언약의 중추였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정말 다 늙어서 얻은 귀한 아들을 바치라니, 죽음에 이르게 하다니, 복의 근원이 될 대를 끊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란을 떠날 때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자식까지 포기하라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은 없는 일이죠. 더군다나 약속의 언약의 성취였는데 아마 신앙적인 갈등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갈등과 이 시험을 이기며 순종할 수 있었던, 통과할 수 있었던,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요구사항 그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요구였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의 인격을 믿었던 것이죠. 이 순종, 이 믿음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쌓아왔던 신뢰 관계의 결과물이자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쌓아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자연스러운 그런 경험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또 하나 흥미로운 책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야살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야살의 책은 바른 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의 책이란 그런 의미이죠. 이 책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고대 많은 역사서 가운데 하나의 역사서로서 여호수아서와 사무엘서 두 군데에서 이 야살의 책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서 사사기 1장까지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죠. 성경에 보면 성경에 짧게 나오거나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사건들 사이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의 경우는 성경보다 약 2배 정도 양이 더 많은 그런 내용,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서 얘기를 전적으로 믿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것이죠. 그렇지만 참고하면서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이렇게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 있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 야살의 책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책이 주는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이르게 하며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또한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길들에 신실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이 책이 주는 유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9절과 10절 사이의 그 이야기, 그 정보를 이 야살의 책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내용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곳에 이르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거기다 제단을 쌓고 또 장작을 벌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되죠. 그리고 10절은 모든 걸 다 마치고 손에 칼을 들고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9절과 10절 사이의 이야기를 제가 야살의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살의 책 23장 50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고 있을 때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기에 불과 나무가 있는데 주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주께서 내 아들 너를 어린 양을 대신하며 온전한 번제로 택하셨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내가 주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말했다. 네 마음에 이 일에 대하여 합당하지 않다는 아무런 생각이 없느냐? 내 아들아, 내게 말하라. 오,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구하니 그것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라.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말했다. 오, 내 아버지, 주께서 살아계시고 아버지의 생명이 살아계시는 한 내 마음에 주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것에서 나를 우러나 좌로나 벗어나게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로 나의 손발이나 근육이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내 안에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나 악한 생각도 없습니다. 내가 이 일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있으며 내가 오늘 나를 그분 앞에 번제로 택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에 크게 기뻐했다. 그들이 계속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에 함께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려고 그 장소에 가까이 갔다. 아브라함이 울고 있었고 이삭은 그들이 제단 쌓기를 마칠 때까지 돌들과 해반죽을 주었다. 아브라함이 나무를 가져다가 그가 쌓은 제단 위에 순서대로 두었다. 그가 제단 위에 있는 나무 위에 그의 아들 이삭을 두고 주 앞에 드릴 번제로 잡기 위하여 그를 데려다가 묶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내가 돌이켜 움직여 내 몸 위로 오는 칼의 힘에서 벗어나 번제를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단단히 묶고 제단 위에 두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말했다. 오, 내 아버지여, 당신이 나를 잡아서 번제로 드릴 때에 나의 제 남은 것을 가져다가 나의 어머니 사라에게 주시고 어머니에게 이것이 이삭의 향기로운 향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머니가 우물 곁이나 어디든지 높은 곳에 앉아 있을 때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나를 따라 생명을 던지고 죽을까 염려됩니다. 이삭이 이 말을 하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말을 듣고 그가 그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다. 아브라함의 눈물이 그의 아들 이삭 위로 펑펑 쏟아졌고 이삭이 슬피 울었다.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오, 내 아버지여, 서둘러 우리 하나님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의 마음이 기뻤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묶고 그를 제단 위 나무 위에 두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제단 위에서 그의 목을 폈다.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펴서 주 앞에 그의 아들을 번제로 잡으려고 칼을 쥐었다. 이상이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사이에 있는 그 내용, 야살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요새 참 눈물이 많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고 또 얼마나 울었는지요. 저도 울었는데 그 이삭의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리도 힘들게 늙어서 얻은 그 보배로운 아들을 바치는 그 부모의 심정. 물론 야살의 책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오가며 나오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엄청 슬프고 비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오히려 부모를 걱정하면서 끝까지 흐트러짐이 없는 그 이삭의 그 모습, 참 거기서 은혜와 감동, 우리 모두를 울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나이가 이때 37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청장년의 때죠. 이삭이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배운
신앙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쌓아온 신뢰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엄청난 일을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많이 힘들었겠죠. 왜 그들이라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야살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 부부와 이삭 또한 이 일을 결정하기까지 주체할 수 없이 통곡을 합니다. 또한 모리아 산으로 가기까지 사탄이 이들을 엄청나게 미혹하지만 결국은 이겨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를 경험한 자연스러운 믿음 그리고 섬김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결론 부분을 앞에서 말씀드린 드라마 모래시계 내용을 비교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태수와 우석이 굉장히 친한 친구의 관계예요. 막역지우의 관계입니다. 이들은 한쪽으로 동일한 삶을 살고 있지만 수평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완전히 극과 극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태수가 사형수가 되어서 재판 과정을 겪을 때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장면 기억하십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석이 이야기합니다. 검사가 바뀔 것 같다. 재판 도중에 이런 일은 별로 없지만 그렇게 될 거야. 어쩌면 너 조사 다시 받아야 할지도 몰라. 성가시더라도 협조해줘. 태수가 이야기합니다. 우석이 태수가 말합니다. 네가 해줘. 우석은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싫어. 태수가 이야기합니다. 너 힘든 거 알아. 아는데 네가 해. 나 너 알아. 너 같은 놈이 구형을 주면 나 납득할 수 있어. 너 말고 다른 놈은 못 믿어. 너 말고 다른 놈이 나서서 내 죄가 어쩌고 그래봐. 나 속으로 그럴 거야. 웃기지 말고 너나 잘해라. 우석이 이야기합니다. 나 광주에 있을 때 너 봤어. 그때 나 계엄군이었다. 몽둥이로 사람들 패고 총 들고 쏴댔어. 그때 넌 시민군이었고 광주에서 죽었다는 네 후배 우리가 쏜 총에 맞았어. 나한테 속아왔어. 태수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우석아,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문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하나는 너처럼 살고 또 하나는 나처럼 산 거야. 어이, 너 대단해. 진심이야. 우석아, 네가 해줘. 다른 놈은 싫다. 미안해. 여러분, 두 친구는 결국 자신들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구형을 내릴 수 없는 그 우석은 자신의 치부를 고백하죠. 고백을 하면서 더 이상 검사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우석에게 태수는 말하죠. 그 다음이 문제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말합니다. 어이, 너 대단해. 진심이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의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실수할 수 있고 또 모범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삶인 것입니다. 이삭이 이 엄청난 죽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응답을 합니다. 예배하는 삶은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 처분에 대해서 결정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그 결정이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갑자기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아니요. 원래 우리는 그런 가치를 존중해왔고 지향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결정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작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가치를 지향하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작교회는 처음이나 지금 또 앞으로도 우리가 믿는 것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 것입니다. 증인들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있었던 그 믿음과 섬김, 그런 믿음과 섬김의 삶, 예배하는 삶, 또한 증인의 삶을 우리 시작교회 모든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